그, 우리 앞에는 다양한 집회를 하지요. 여름과 겨울, 봄, 가을에.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어, 어떤 집회장에 제가 들어가는데 저 집회장 안에서부터 경배와 찬양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이크에 우리 부목사님 소리와 성도님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뛰어요. 막 이렇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노래를 잘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대단한 달란트를 갖고 있잖아요. 소위 관객 달란트라고. 그래서 그냥 이따가 들어와서 제가 하는 소리가 들리면 반갑고 감동이 돼요. 오늘 같은 경우도 다양한 찬송이 있었고 또 경찬을 준비하는 소리를 저 계단에서부터 소리를 듣고 있는데 글쎄 이 노래가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기억되지도 않지만 그 소리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감동이 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예, 참 소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목소리인 것처럼 또 이런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여러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찬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다시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25장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리스도인 신앙 가운데 정말로 보석 같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신자 입장에서 한 보석을 말하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정말 오랫동안, 아니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서 에덴 동산 동편에 거할 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림의 소망은 정말로 직면하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다락방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먼저 다락방에 올라가서 저녁 만찬을 먹는 중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12제자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다 씻기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중간쯤 진행될 무렵 그 가운데 다양한 감정의 변화가 생기면서 가롯 유다라고 하는 그 한 제자가 다락방을 나가게 됩니다. 처음에 그네들이 다락방에 올라왔을 때의 감정과 그 감정이 점점 확산되다가 유다의 감정이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고, 다시 말해서 그 감정의 농도가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부분까지 이르게 되자 유다가 문을 열고 나갑니다. 뭐하러 간 거죠? 예수님을 팔려고 간 것입니다. 유다가 나가자 예수님께서 계속 진행 과정 가운데에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감정의 온도계가 달라지게 되죠. 그때에 감정의 온도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예수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2절 이어지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떻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성의 사람이 될 필요가 있지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반으로 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대단히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끔 눈앞에 직면한 다양한 것을 보면서 희망을 잃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나를 공격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하나의 루틴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다시 오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쯤 가게 되면 예수께서 정말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자 감람산 위에서 저 위에 그 나머지 제자들이, 그러니까 11제자가 되겠죠. 11제자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들이 이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어디를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하겠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다시 오시겠다. 그리고 계시록의 시작은 증거입니다. 1장 2절에 그러면서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올라가셨는데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면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여러분, 성경 가운데 우리가 예상컨대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욥기입니다. 두 번째 책이 창세기죠. 사실 욥기가 먼저 기록됐는가 창세기가 먼저 기록됐는가는 학자들마다 분분하긴 하지만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두 책 전부 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기록된 것은 분명합니다. 모세는 그가 살았던 시대부터 과거에 기억하지 못했던 노아 홍수 이전까지 성령에 감동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바탕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제일 처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를 뭐 하셨다?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수많은 그런 성경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들에게 때로는 계시를 보이시고 그러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책을 이어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 가운데 마지막까지 생존해 있었던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황혼기를 살고 있었던 요한을 부르셨다가 예수께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에 기록하시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의 마감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 속히라는 이 말이 얼마나 신속한 것인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있었던 일단의 사람들, 굉장한 무리죠. 재림신자들. 그들은 예수께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 땅에 거의 오실 시간이 임박했다고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렸던,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초림하실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고요. 예수께서 하늘로 가셨는 것을 확인한 성경에서 사람들은 예수께서 두 번째 오실 것을, 다시 오실 것을 다시 한번 기록된 것을 확인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신자들이 세월이 지나서 그들의 자손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전성해서 신앙을 했고요. 또다시 세월이 지나고 근 2000년 가까이 지나가게 되면서 이제는 재림운동 이후에 160년의 세월이 지났지요. 여러분, 그리고 2000년을 넘어가다 보니까 긴 세월만큼이나 재림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고 소망이 약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지게 되자 사람들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하는 순간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저 하늘까지 이르자고 하면서 그 탑 속에 수많은 방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상을 세웠던 것처럼, 마치 이 세상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내세 어떤 것도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자 이 세상에 몰두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은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내릴 강자 이말림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어떻게 했다? 그냥 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의 D.L. 무디에 의하면 자그마치 간접적으로 9600번 이상 성경이 반복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후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희석해지고 십자가의 그 희생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성경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게 되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어디에서 나와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보면, 이 말씀 보면 어떤 생각 나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순행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면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잖아요.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어떻게? 일부러 잊으려 함이니라. 일부러 있는 거예요. 일부러.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하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모든 것들은 그냥 스스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집도 설계도가 있고 나무들도 또 동일하지 않고 다양한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요. 그럼 80억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말은 80억 사람들 모두가 동일한 생각을 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까요? 그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편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요. 그 가운데 적지 않는 사람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저기 나와 있는 그 위에는 두 줄만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모든 사람이 거기를 따라서 달려가고 있을 때에 너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이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재림 후에 천년기 후에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거룩한 행실, 행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경에서 거룩하다,
거룩한 행실, 구별하다. 이 말씀을 보면 크게 저는 세 가지를 이렇게 반복해서 이게 여러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거룩하다, 그 말을 그냥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두 번째는 구별하다. 여러분 옛날에 그 문턱에 이렇게 걸터 앉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왜 안 됐습니까? 아, 뭐라고요? 예, 복이 날아가요, 복이 달아가나요? 그래서 복이 달아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문턱에 앉으면 복이 달아날까요? 문턱은 경계선이에요. 집 안과 밖에 경계 구별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낮에 빛이 있고 밤에 어둠이 있어요. 그죠? 낮과 밤에 해가 넘어간다는 것은 경계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 저녁에 해가 넘어가면 일몰 해가 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안식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 시간과 그 다음 시간이 그죠? 해를 통해서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죠. 그 전의 시간과 후 시간이 동일하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룩 속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잖아요. 그죠? 네. 숨이 막히면 숨이 막혀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요일이 되어서 저녁에 해가 지고 나면 자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거룩한 시간에 들어가면 그 시간 전체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속에 숨을 쉬며 무엇을 들이마시죠? 산소. 물론 산소를 마시겠죠. 시간과 시간 속에 거룩이 가득해. 벗어날 수 없을 만큼 거룩이 가득해. 그러면 그 시간 속에 들어가서 뭘 마셔야 돼, 이렇게. 뭘 마십니까? 지금부터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오케이. 다시 이쪽으로 가고, 뭐라고? 어떻게 다시 뭐라고? 맞습니다. 사람 자체가 거룩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시간 속에 들어가면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규정하셨다고 한다면 그 속에 시간 속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마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순수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은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별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행실이 거룩하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목적으로 살아가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살려고 투쟁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의지를 갖고요. 그리고 용기를 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품성이 변하기를 원하는가 했을 때에 몇 가지의 예언신의 권면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의지와 용기를 표현하는 성경절도 있어요. 그런 그 문구도 있어요. 거룩한 행실.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 성경에서 경건은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좋다라는 뜻과 존경하다 뜻의 합성어인데요. 존경을 받을 만한 행위 이렇게 문자적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풀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좀 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품을 뭐하는 거? 닮아가는 것. 근데 이것은 그냥 되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래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는 말하기를 육신의 경건,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모든 부분에서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훈련이 필요하죠. 근육을 늘려면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죠? 조금 더 아름다운 몸을 가지려면 운동도 하고 때로는 먹는 양도 줄이고 같은 노력을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복이죠. 무엇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싶다면 반복이 안 되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뭐 하다못해 어떤 단어를 갖다가 외울 경우에 1시간 내에 이 머릿속에 외운 것을 그 1시간 안 후에 남아있을 것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반복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계속 반복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죠? 동일한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예, 습관이죠. 신앙은 습관이에요. 기도하는 거 습관이에요. 예배하는 거 습관이고, 성경 읽는 거 습관이고, 교회 오는 것도 뭐 하는 겁니까? 습관이에요. 그 습관이 우리 삶에서 태도와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제자 훈련한다,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한다, 경건의 훈련이 유익하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습관화시킨다. 정말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같지 않아요. 둘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정말 다릅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품성의 변화는 말씀을 보고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자아를 부인하는 회개의 기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 믿고 감동받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보면 야고보서 1장 26절 세번역 성경.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다고 말해놓고 이 혀가 제어가 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뭐하고 돌보아 주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경건은 다양하게 의미가 있겠지만 적어도 여기에서 경건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구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자꾸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씀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대단히 풍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사택의 바로 그 앞에도 큰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는데 하루가 멀게 큰 통에 음식물이 꽉꽉 쌓여서 비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과거에 비하면 우리는 대단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국가가 사회와 굉장히 큰 복을 받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넘어지기 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 가지가 하나 보면 주파수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주파수에 우리를 맞추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게시판에 봤더니 과거에 읽었던 책을 누가 인용했더라고요. 과거에 이런 책을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잘 박힌 못. 꽤 오래전 나왔던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저자인 네리엘 닉텐 웰턴은 제가 꽤 오래전에 그 대학원에서 향학할 때 안식일 맞이해서 방문했던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제가 이분의 설교를 듣고 안식일 날 그날 왔는데 제가 거주했던 곳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 있는 거리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꽤 오랫동안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가 이 책을 썼는데 잘 박힌 못. 우리가 아는 아주 쉬운 이야기를 그는 여기에서 다시 반복했더라고요. 한 인디언 친구가 미국의 가장 그 화려한 맨하탄의 시내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다양한 소음 소리, 들끓는 사람들의 소리, 그 사이를 밀치면서 헤쳐나갈 때에 그 인디언 친구가 함께 가던 친구에게 말합니다. 이상하네, 이복에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 그러자 이 미국인 친구가 말하기를 이복에 이 도시 무슨 귀뚜라미 소리가 있는가? 차가 빵빵거리는데 이런 소음 속에서 어떻게 귀뚜라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냔 말인.
그러다 이 인디언이 웅크리고 앉아서 가만히 있더니 그 시장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한쪽에 쌓아놓은 그 종이더미 같은 그 쓰레기 더미 조금 치우니까 거기서 글쎄 귀뚜라미가 튀어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무엇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당신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들릴 수가 있고 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뚜라미 소리를 놓치고 있지만 이것 봐,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러면서 그는 그 다음 문장에 이런 이야기도 기록합니다. 이 저자가 인디언의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요. 이 호주머니에서 동전 하나 꺼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니는데 툭 던졌더니 그 돌바닥에 이 바닥에 단단한 이 돌 바닥에 부딪히면서 쨍그랑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바쁜 와중에 전부 바닥을 쳐다보더라 이거예요. 가까운 곳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고 어떤 소리 이번에는 동전 소리. 어디에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영혼의 어떤 우리가 그 시선이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 소방관은 멀리에서 소방벨 소리가 울리면 보통 사람은 듣지 못하지만 소방관은 들을 수 있답니다. 거기 소방관도 그러시나요? 그 소방관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마 저 소방관은 출동하지 않는 소방관 같아. 그죠? 네. 근데 옆에서 아무리 얘기가 크게 울어도 깨지를 못한대요. 멀리에서 울리는 소방차의 소리는 들리는데 자기 옆에서 울고 있는 아이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소리를 맞추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으면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때로는 찬송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경우에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다른 경우에 여러분의 양심을 깨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소리를 주지 않으십니까? 그죠? 그 소리에 반응하는 사람,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때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어떠한 보조 장치로도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에 그 임계점, 예, 그걸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창세기 19장을 중심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 수많은 성경의 학자들은 성경을 근거로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소돔이 지금 보시는 저 지도에 사해 동쪽, 보통 바닷물보다 농도가 10배가 진해서 아무리 거기에서 잠수하려고 해도 불가능할 뿐더러 어떤 고기도 살 수 없는 사해 동쪽에 소돔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밑에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다고 고고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 소돔,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소도마이트, 다른 영어는 소돔이 합니다. 소돔이 남색, 뭔지 아시겠죠? 남색, 소도마이트, 동성연애자. 유다서 1장 7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지극히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가리켜 이렇게 정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물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소리를 주지 않으셨을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다른 곳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문 기관에 조사했더니 대한민국의 5,200만 인구 가운데에서 우리가 LGBT라고 해서 우리가 뭐 성소수자라고 부르죠. 250만 명, 대한민국에. L은 레즈비언입니다. LGBT, G는 게이이고 B는 바이섹슈얼. 우리가 바이섹슈얼을 갖다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바이섹슈얼. 그리고 T, 트랜스젠더. 우리가 성 전환하는 사람. 마지막 Q, 퀴어라고 부르죠. LGBT. 대한민국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까지 250만 명이래요. 적은 수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그렇게 음성을 듣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얼마든지 비틀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소돔에 대해서 영감의 기회는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욕의 도시 소돔. 소돔에는 환락과 주연, 연애와 술 취함이 있었다. 가장 비열하고 가장 야수적인 정욕들이 제어되지 않았다. 백성들은 공공연히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무시하였으며 포악한 행위를 즐겼다. 하지만 반면에 그 비옥함과 아름다움에 있어서 여호와의 동산, 무슨 동산? 에덴 동산과 같았던 소돔은 요단 계곡의 도시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으며 평야에 세워져 있었다. 오른쪽 보면 환경이 어때요? 성경에서 가장 좋은 곳을 뭐와 같다 그래요? 에덴 동산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소돔의 실제 보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보였던 소돔 속에 실제 들어가 보니까 왼쪽에 나와 있는 또 다른 환경이 존재하는 거예요. 겉에서 보는 것과 실제 그 문제 속에 들어갔더니 전혀 다른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여기도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전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소돔에 가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마지막 때에 종말적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처럼 미리 예표로서 심판하시는데요. 그때 롯의 가족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전합니다. 이 성이 망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여기 머물라고요? 나가라고요? 나가라고. 그래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어떻게? 두 딸을 스스로 나간 거예요? 천사가 끄집어낸 거예요? 손잡고? 그죠? 그럼요. 그런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어떻게?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몸은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제가 오늘 간단한 말씀을 주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핀 말씀은 다시 재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더군다나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입니다.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라앉는 도시가 어디라고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1년에 10cm씩 가라앉습니다. 지금도 많이 가라앉았어요. 20년 뒤면 그 도시의 3분의 2가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은 1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600만 명의 3분의 2면 여러분 1000만 명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앞에 펼쳐진 전쟁이나 기근이나 어떤 그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어떤 그런 빙하에 녹는 것이나 이 수많은 것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반화된 거예요. 징조가 종합적으로 일반하게 되자 사람들이 그 징조에 적응해 가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죠.
여러분, 성경 마지막에 내가 진실로 어떻게 석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요 없어서 사람이 세우는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명예가 됐건 권력이 됐건 재정이 되었건 건물이 되었건 그리고 특별히 인생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되었다. 여러분과 저는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0년, 어떤 사람에게는 70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90년, 100년. 조금 더 살았다 한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각자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무할 때가 다가오고 있죠.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식을 주셨고요. 그 자식을 하나님 안에서 아주 건강하게 양육해야 될 청지기적 사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식을 주시면서 그것도 함께 주셨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이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부모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가끔 이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한 번도 태어나서 나에게 이렇게 말을 안 듣거나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 정상 아닙니다. 그런 부모들. 사람은 볼 때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했어요. 시편 51편 4절 5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떠한 성격과 어떤 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그 사람의 인생의 품성 변화와 구원이 있다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하, 과거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하 지금은 사람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그럼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 징조가 많아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징조 가운데 가장 큰 징조는 뭐냐면 불법이 성하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요. 악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돌이킬 마음과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그 다음 말씀도 시작.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진다. 징조는 알람 시계와 같습니다.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너희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 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살아왔고 또다시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소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량의 은혜로 다시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으며 또다시 삶이 흔들릴 때에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너희는 누구의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따라 가운데서 믿음으로 또다시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